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가 통일이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통일은 이제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때문에 일본, 중국, 미국 여러 나라들의 그 이해관계가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별로 없고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선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어떤 통일, 왜 통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 뭐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본래 한 민족이었고 본래 한 나라였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갈라졌으니까 다시 하나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예, 아주 이제 아주 자명하고 뻔한 그런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이제 그런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게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무지 민족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당군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피를 받은 민족이다. 말하자면 곰의 피가 다 흐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뭐 외구의 피도 있고 여진의 피도 있고 중국의 피도 있고 심지어는 뭐 대식국 저 아라비아 사람의 피도 또 네덜란드 사람의 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서울 영동교회 집사 하나는 완전히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렸어요. 근데 벌써 그분 뭐 부모 할아버지 다 한국 사람인데도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그 네덜란드 사람의 그 후손인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우리 그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또 다른 피가 또 들어왔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잡탕이죠, 잡탕. 예, 모든 피는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하나다 하는 말은 이건 신화에 불과하고요. 우리 다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부정적이지 않아요. 우리 개혁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종족이 섞이면 섞일수록 더 우수한 민족이 된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다양한 문화가 서로 섞이면은 훨씬 더 창조적이 되고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그런 주장이겠죠. 대개 민족이란 건 그 생물학적인 그 공통성보다는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면서 뭐 언어를 만들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또 같은 그 역사를 만들고 같은 문화를 만들고 우리 서로 사귀면서 친근감을 느끼고 좀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의지하고 익숙해지고 뭐 그게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걸 알려면은 축구 경기 할 때 어느 쪽을 응원하는가 하면 되게 알 수가 있죠. 되게 자기가 응원하는 그쪽이 우리 민족이라 하는 게 말할 수 있고. 저는 언제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추석을 자기 명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한국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 뭐 머리가 까맣든 빨갛든 상관없이 추석이 우리 내 명절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 아닌가. 그렇습니다. 정서적이지 무슨 그 생물학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 민족이 되는 건 아니겠죠. 미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미국 민족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몇 년 지나면 또 얼마 지나면 미국도 우리 민족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족이라는 것이 또 민족을 아주 중요시하는 것이 그렇게 그 바람직하냐? 소위 민족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민족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요즘 민족주의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히틀러가 세운 그 나치즘이라는 게 그게 바로 민족
민족적 사회주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셔널 소시얼리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게르만족이 우수하다. 특별히 유대족은 이건 없어져야 한다. 그래가지고는 600만 명을 그 재판도 거치지 않고 죽였다고요. 하여튼 이 민족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일본이 지금 아베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국수주의,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도 요즘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미국 중심주의 이런 걸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에 큰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죠. 그도 며칠 전에 또 영국이 EU를 탈퇴한 것도 역시 그 민족주의적인, 국수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 아주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어떤 그 미국 그리스도인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인데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기는 트럼프가 그만 심장병에 걸리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조금 좀 지나쳤다 할 수는 있지만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좀 전 세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이게 모두 직접 간접으로 민족주의, 국수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 민족주의를 그렇게 강조하지를 않아요. 북한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했을 때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정당하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은 민족주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은 서민이니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오늘은 사실 우리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표현 가지고 이걸 민족주의를 주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이게 그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그 시대에 이런 그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건 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사회 동포주의, 소위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이제 확산한 아주 중요한 종교였고 인류 역사에 엄청나게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민족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약소민족의 민족주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정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민족으로부터 온갖 압제를 받고 온갖 수탈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민족적 감정에 호소하는 것, 그걸 우리가 나무라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강대국의 민족주의가 되는 것은 이건 큰 재앙입니다. 바로 지금 트럼프를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것, 지금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을 하는 것, 일본의 아베가 일어나고 있는 걸 걱정하는 것, 중국이 지금 민족주의적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약소국이냐 강대국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적 민족주의가 정당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는 민족주의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고 민족주의가 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질 않았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 감정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도 다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만은 이것을 성경적인 것이라고 내세우기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북한 동포가 우리 민족이다 하는 느낌도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어제 6.25 노래 그 기념식 할 때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 중계를 봤는데요. 그 6.25 노래를 부르면서 원수들이 뭐 그런 말이 나와요. 아이고 소름이 꽉 끼칩니다. 원수. 지금 우리 원수란 말 별로 안 쓰지 않습니까? 심지어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원수란 말은 좀 안 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노래가 남아 있다는 것. 또 북한은 뭐
항상 그 원수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수끼리 통일을 한다. 좀 느낌이 좀 이상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은 이런 감정이 매우 약해져 버렸습니다. 2013년에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통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청소년들은 전체 28.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혹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는 학생들이 24.5%와 7.1%가 돼서 합치면 31.6%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중요하다는 사람들보다, 아이들보다 통일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뭐 우리끼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 가난한 북한 사람들 같이 데려가지고 그렇게 손해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분단되지 않았던 시대에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적에 호소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그건 또 문제가 있고, 그게 그렇게 강력한가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전혀 우리가 무시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것에 입각해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는 경제적인 이익이 크다. 뭐 사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말에서 이제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이 군비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뭐 엄청난 액수의 돈을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고, 우리 비행기 사들이는 데 쓰고, 참 돈 많이 씁니다. 국방비에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가장 생산력이 강한 젊은이들이 지금 군대 가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그런 군대 생활을 북한과 남한에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 높은 사회적 갈등, 이것 때문에 삼성경제연구소가 270여 조 원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270여 조 원의 낭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갈등의 상당 부분은 사실 분단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통일되면은 이런 비용을 다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기 사는데, 군인들 이 생산력 낭비하는데, 뭐 갈등 해결하는데, 이 돈이 막대하거든요. 이 돈을 우리가 복지에다 쓰고, 교육에다 쓰고, 과학 연구 혹은 뭐 문화 발달에 쓴다면은 엄청난 이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일되면은 큰 대박이 일어난다. 예,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건 조금 또 문제가 있죠. 이것도 역시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 아닌가.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해야 된다. 그런 주장 아닙니까? 저기 한 가지 더 소위 그 경제에 있어서 뭐 규모의 경제, 그런 말도 있다고 그럽니다. 즉 인구가 많으면은 경제의 발전이 훨씬 더 쉬워진다. 왜냐하니까 소비가 훨씬 더 늘어나니까 물건을 생산해도 아주 쉽게 이제 소비가 되니까요. 이 모든 것 다 고려하면은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조금 이상하다. 또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뭐 역시 어느 가지까지는 상당히 비슷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또 감정도 비슷하고, 특별히 북한 그 압제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분들의 그 순수한 신앙, 말하자면 뭐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냐는 순수한 사람 이 생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신앙이 아주 순수해질 것이다. 저는 사실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요. 지난해 그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가서 우리 조선족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그 신앙들이 순수한지요.
제가 아주 강사로 갔지만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너무 순수했어. 야, 우리가 지금 너무 더러워졌구나. 우리 마음이 혼탁해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상당히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도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 조금 또 미흡하다고요. 북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사소통이 더 잘 되는 남한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좀 전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또 북한처럼 통일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단순히 전도하기 위해서 통일이 돼야 된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대도에게는 조금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뭘 근거로 해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무엇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인가? 민족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익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우리 안전도 아니고 그러면 뭐냐? 북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북한 사람들, 북한 주민들. 북한 주민들을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기본적인 것, 북한 사람들이 고통을 줄여주기 위하여. 그게 바로 압제받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국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국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정의가 국가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가령 이 의로운 전쟁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전 1세기에 로마의 철학자 치체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의로운 전쟁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전쟁에 참여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어떤 전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것이 소위 의로운 전쟁 이론인데요. 키케로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 보면 제1 조건이 뭔가 하니까 조국을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서는 어떤 전쟁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실험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군다나 살인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전쟁에 가면 살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제시한, 예를 들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국가는 좋든 나쁘든 옳든 그러든 나의 조국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 기독교의 전쟁 이론은 없습니다. 국가가 잘못되면은 반대를 해야죠. 오히려 반항을 해야죠. 독일의 본허퍼 목사는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그 모의에 가담을 했습니다. 목사가 그 나라의 수상을 암살하는 모의를 했다면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느 신학자도 어느 목사도 본허퍼 목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니까요. 만약 히틀러가 암살당했더라면 600만 명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 특별히 정의가 중요합니다. 정의.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하게 압제를 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2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약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는가 하는 것이 그게 드러나 있습니다. 부당하게 압제를 받는 사람, 너무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는 같은 것은 같이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 그렇게 말해요. 가령 두 사람이 5시간 같이 일했으면 우리는 임금을 같이 주는 것이 정의다. 또 한 사람 10시간 일하고 한 사람은 5시간 일했으면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5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배를 받는 것이 정의다. 상식적이죠. 뭐 지금도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니까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억울한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그게 정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포도원 주인의 아침에 6시에 9시에 12시에 3시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는 그 비유가 있는데 나중에 임금을 가지셔 버려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 내용은 제가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은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 가운데도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쓰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들에게 관심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바로 말하는 정의요 자비의 문제입니다. 정의라는 건 억울하게 압제받는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이고, 자비라는 것, 긍휼이라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 주림을 같이 아파하고 그걸 줄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긍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 58장은 유다의 그 지도자들, 특별히 관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급히 한다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들이 금식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해도 그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지 않고 헐벗은 사람 입히지 않냐면 그 기도 안 되겠다. 하나님께 그건 가증한 것이다. 압제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굶주린 사람을 먹여줘야 너희 기도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너희 금식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이사야 58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눠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에 어긋난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약한 자를 돕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전 세계에서 참 고난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이 바로 좀 그 시리아 이런데 그 난민들 아닙니까? 그 난민들이 이제 유럽으로 몰려드는데 영국이 이번에 그거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영국이 이제 EU를 탈퇴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성경의 정신에 가장 위배되는, 가장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영국이 기독교 정신에 떠났기 때문이다. 영국이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그건 동시에 영국이 이제 2등 국가가 됐다. 존경받는 국가로서는 자격을 상실했다. 이제까지 영국이 세계에서 기부도 제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신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 때문에 얼마나 큰 창피를 당하는지 몰라요. 영국의 지성인들 다 지금 크게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백인들, 능력은 없고 지금 빈부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실직을 하고, 그런데 난민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직장 다 뺏어간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우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투표장에 가서 본심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매우 불길한 징조입니다. 영국 같은 그런 신사도의 나라가 좀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저는 아마 영국이 앞으로 몰락할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조만간 스코틀랜드 또 분리할 것이고 웨일스도 분리할 것이고 이제는 아주 약소국으로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만큼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북한 주민도 전 세계에서 아마 압제는 시리아 난민보다 더 많이 받고 있고 굶주리고 헐벗는데 아마 세계에서 몇째 안 갈 겁니다. 그 북한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쓰면 우리는 기독교적이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억울하게 자유를 빼앗기고 인권을 무시당하고 지금 저렇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지금 모여 있다. 우리는 지금 음식 쓰레기가 지금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굶주리고 있다. 이양실조에 걸려 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 이 사람들의 그 압제를 풀어주고 이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통일을 정당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앞에 이야기한 민족적 통일성이라든가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전도라든가 다 중요합니다. 그게 그걸 완전히 우리가 무시하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북한 주민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통일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론 기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북한이 두 가지 가능성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북한이 개혁됐으면 좋겠다. 김정은 씨가 개과천선해가지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사회를 개방하고 민주화하고 사람들에게 인권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좀 경제에 관심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가장 바람직. 그래야 북한이 아주 자유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은 통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통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북한이 우리보다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풍요로우면 북한 쪽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 쪽으로 흡수 통일을 돼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한국인이 만약에 북한 정권 하에서 훨씬 더 행복하다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정의로운 대접을 받는다면 왜 못 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런 가능성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이 망해야 됩니다.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일 너무 빨리 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통일이 되면 이거 큰 혼란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동안에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죠. 우리의 편리, 우리의 이익 이것만 생각한 거지. 그동안에 북한 주민들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 북한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망해야 북한 주민들이 산다. 우리의 관심은 북한 정권에 있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가능한 많은 물자를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북한
원조 관계하는 분에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 이 원조를 갖다가 금지를 하고 있고 북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다 그 원조가 끊겨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죠. 지금 식량이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의약품도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이 말에 좀 강조를 두고 싶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와야 돼요. 북한에 원조 하려면 구신거려야 됩니다. 참 기가 차는 상황이에요. 도와줄 테니까 부대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바쳐야 돼요. 더러워서 못하겠다. 응?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못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돕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앉아가지고 뽑대는 사람들은요, 배고픈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배고픈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엎드려가 절을 해가면서 바치는 이유는 그 소수의 지배계급이 아니라 다수의 그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왜 우리가 꿇어 엎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정부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의 원조가, 우리의 도움이 무기 사는데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이 있겠죠. 방법으로. 주민들의 그 굶주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면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지 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그런 단체하고 관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돕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생색이 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북한 놈다고 떠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게 바로 이제 북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받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생색 내지 말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꿇어 엎드리라면 꿇어 엎드리고, 양보하면 양보하고, 그러나 일단 굶는 북한 주민들을 먹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입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북한 정권의 독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먹이려고 하는 그 양면 작전을 우리가 같이 써야 되지 않나. 나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서독 정부는 서독 교회를 통해서 동독을 도왔답니다. 서독 정부가 직접 동독을 돕지 않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동독을 도왔대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게 통일에 참 큰 도움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돈의 거의 60%가 엉뚱한 곳으로 갔다는 걸 서독이 알았대요. 호네카라고 이제 수상 아주 엄청나게 부패한 자인데 상당한 액수의 돈이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서독 정부가 그걸 알면서도 계속 도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동독의 주민들이 덕을 보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은 기독교 NGO를 많이 도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 북한을 돕지 않고 여러 북한 돕는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도왔는데요. 기독교 NGO들이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원조 기관 가운데 우리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 NGO들이 가장 많이 북한을 도왔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 돼요. 앞으로 더.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는 굶도록 내버려뒀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여튼 군사 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즉 무기 만들고 구입하는데 쓰이지 않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북한을 무슨 방법을 쓰든지 계속 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로 북한 주민들이 와서 정말 참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가? 우리 사회가 과연 그만큼 정의로운가? 이것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써야죠.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많은 갈등이 많아지고 너무 많이 부패해 있고 정의가 많이 좀 파괴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 빈익빈 부익부수 현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서 미국이나 영국에 저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건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 사회 갈등이 좀 줄어지고 우리 사회 좀 정의로워지고 우리 사회가 좀 평화로워야 통일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여기 오면은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북한 주민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복음화하면은 그들이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한국 교회가 되어 있는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성취에, 경제적인 이익에, 경제적인 부에 너무 도취돼가지고 너무 타락해 버렸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 신앙을 받아들일까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순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국이 세계 선교지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한국은 죄송합니다만은 실패했어요. 너무 타락해 버렸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전도를 한다. 저는 걱정입니다. 걱정. 너무 약가 빠졌어요. 너무 세상적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에 갚으려? 번영신학, 성공신학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자들 우리가 올바로 대접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는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각으로 하는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로 행동이 따라야죠. 약한 자들을 좀 돕고 줄인 자를 먹이면서 기도했을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예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통일을 위한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다른 기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어떤 때는 좀 억지를 부려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좋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는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위한 우리 행동을 같이 하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을 받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올바로 알아가지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병든 사회의 치유가 급속해질 것이며 우리의 공의가 우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위하실 것입니다.